23장 19절, 민수기 24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 이게 누가 예언한 내용이냐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발람. 그래서 민수기 22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의 이야기와 모압 왕과 그 다음엔 발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진하는 과정을 보니까요, 너무나 두려워요. 막 앞에 있는 적들을 막 그냥 계속 공격이 오는데, 그래서 이 발락이 꾀를 하나 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가운데서 아주 좀 이름이 있는 선지자를 한 사람 택해가지고 거꾸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락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할 때만 막 앞으로 전진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저주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요게 22장부터 읽어봐야 돼요. 22장부터 읽으면요,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와서 유혹하느냐? 발람 보고요. 당신의 하나님은 인생을 복주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내가 당신을 큰 재산을 주겠다. 크게 당신을 굉장히 또 대접하겠다. 당신이 뭐 요즘 말하면 엄청난 부자를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이 발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딱 잘라야 된대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나옵니다. 따라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저주하라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되겠습니까?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요, 이유도 없이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주하지 않고 복을 비는 거예요. 마음은 저주하면은 자기가 생길 게 많아. 그러니까 저주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지만 어떤 마음이냐면 세상 욕심도 갖고 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신 거 알아요. 어쩌면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믿고 세상 욕심도 억수로 많아. 이 세상 욕심을 못 놔. 세상 가치를 못 논다는 거예요. 딱 뿌리쳐야 되는데요, 못 뿌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락이요, 발람 선지자님 섭섭합니다. 내가 저주하는 것만 들으면 가장 큰 돈을 주겠다. 왜 그러십니까? 안 나옵니다. 저주가 안 나옵니까? 그럼 장소를 옮겨봅시다. 그 장소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옮겨봐도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입으로 저주를 빌려면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몇 번 반복되기 때문에 22장에서 22장에서 24장까지요, 이 사건이요, 이렇게 빌려가고 저렇게 빌려가고 저 장소로 옮겨가면서 어떻게 저주가 나오더랬는데 이 성령께서 이 발람의 회를 딱 붙잡아 버렸어요. 나중에 어떤 사건이냐면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길을 가지 못하고요, 나귀가 막 뻗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가 이거 왜 그래 하고 나귀를 막 좀 구타했어요. 때렸어요. 그때 나귀가요,
갑자기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겁니다. 왜 절 때립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할 때 발람이요, 놀릴 거 아닙니까? 나귀가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요, 이 발람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나귀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을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언제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내가 주인님 모시고 다니는데 이런 적이 있습니까? 하는 순간에요, 눈을 딱 떠보니까 앞에 천사가 칼을 딱 들고 있는데 나귀 눈에는 보이는데 발람의 눈에는 안 보여. 이걸 가리켜서 나귀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보다.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막 이 천사가 말합니다. 만약에 이 나귀가 나를 보지 못했다면, 나귀가 그냥 앞으로 계속 갔다면 당신도 죽고 나귀도 죽었다는 거예요. 다 칼 들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발람이요, 거기서 깨닫고 안 가야 된대요. 또 가는 거예요. 또 가가지고 입을 열면요 저주가 안 나와. 이 말하면요 그 말이요, 하나님 백성은 복받고 잘되고 막 계속 얘기하니까 발락이요, 아이 미치겠네 이거. 저주하라 했는데 복을 계속 비니까 미치겠어 이거는. 뭐 오히려 대로 달 때마다 계속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자. 둘이 헤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요,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이게 본문 사건이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지금 모압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신인 바알볼에게 뭘 하냐면요, 제사할 때요 여인들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음란한 행위예요. 이스라엘 백성 시딤에 있을 때 모압 여인과 음행을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홀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낫게 하였는데, 여러분, 이 연병으로 몇 명 죽은지 아십니까? 24,000명이 죽었어요.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냐? 발람이란 겁니다. 그 발람이 어떻게 일으킨지 그 사건이 안 나와요. 그런데 결국 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발람이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에게 재물을 얻기 위해서요 꾀를 냈는데 내용은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게 미혹을 받은 거예요. 미혹을.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종이요 잘못될 때요 큰일 납니다. 결국 뭡니까?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 입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축복을 계속 빌었지만은요, 저주하라고 할 때 저주가 안 나왔는데요, 결국은 꾀를 냈어요. 꾀를. 어떤 꾀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여러분 믿음의 길 못 가도록 꾀냅니다. 알겠습니까?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 꾀인지 아십니까? 우리 얘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장례식에는 49명까지 갈 수 있고 결혼식도 49명 갈 수 있는데요, 예배당은 아무리 커도 19명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이 믿음의 삶에 못 들어오도록 모든 꾀를 가지고요, 이 꾀 속에 뭔지 압니까? 가족도 포함됩니다. 꾀 속에요. 우리는요, 영적인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결국 뭡니까? 발람 때문에, 이 발람이 선지자니까 바로 행동했다면요, 이런 이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이런 결과가. 발람이 이 일에 백성들을 잘못되게 했는데, 그런데 이 사건에서요, 놀라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자, 2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이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보세요. 지금요 이 사건의 앞장선 사람이 수령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자가 잘못되면요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엉망진창됩니다. 엉망진창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선포되지 못하면요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서요 지도자들이 잘못되면요 교회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하냐, 이것을요 많은 성도가 보면서 정신 차리기도 하고요 긴장을 풀기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선생된 사람들이 더 큰 벌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된다는 것이요 엄청난 부담입니다. 사실은. 왜?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여러분의 신앙이요 가족들에게도 보이지 않게 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책임어요 두령들이 이러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 안 믿는 백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죠. 맞죠?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은 하나님 공동체 아니에요. 이걸 우리나라 억지로 막 이스라엘처럼 끼워 맞추려고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공동체를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요 수령들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불에 가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런데 지금 죽이지 않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로 온지라. 7절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꺼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무도 이 모세가 죽이라 달라 해도 다 조용한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울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울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 울어요.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누구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 아들 비나스가요. 이 장면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도요 아무 부끄럽지 아니하게 한 이스라엘 남자가요 그 모압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동침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으로 막 뚫었어요. 용감하지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십니까? 1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음이었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사람을 죽는 그 연병의 장이 딱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용감하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요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가도요 다 그냥 눈 감고 지나가요. 왜 이런 말 못합니까? 어떤 분이 나인데 이런 신앙상담 하더라고요. 신앙상담하니까 가다 제 나인데 얘기하는데요, 남편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요, 너 교회 미쳤구나. 너 교회 미쳤구나. 이렇게. 나 미쳤어요. 나 미쳤으니까 나는 교회 다녀. 그런 말 하지 마라. 당신이 차분하게 진지하게 얘기해라. 내가 미친 게 아니고
여보, 난 당신 사랑하지만 예수 믿는 것만큼 내게 귀한 게 없어. 내게 귀한 게 없어. 당신 몰라서 그래. 당신 알고 싶지 않아요? 농담처럼 우리 믿는 걸 받아주면 안 됩니다. 왜 천국을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말해줘야 됩니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요,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사람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행동해도 저렇게 행동해도 전부,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사귈 때요, 육으로 사귀지 마세요.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요, 성도에게 할 말 하면요, 솔직히 환영 못 받아. 나 그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온유하게 말할 때, 앞으로 말할 때요, 여러분 들으세요. 들으세요. 특히나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 재상의 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감을 줍니까? 그래서 연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거기서 그친 거예요. 스톱된 거예요. 24,000명으로 끝났어요. 끝나서 만약에 비느하스가 안 나타났으면요, 계속 죽는 사건이 나올 겁니다. 계속. 여러분, 우리는요, 의미 없는 얘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나누고요, 진짜 얘기 나눌 건 못 나눈 거예요. 여러분, 자녀요, 하루가 아니면 이틀이라도 한 번이라도요,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진지하게. 남편에게 여러분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진지하게. 손자 손녀에게요,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진지하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예수 믿는 게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게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렵다, 참 그래, 세상살이의 살도 힘들고 예수 믿는 것도 좀 힘들다, 그게 아니에요. 이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니까요, 주님이 힘 안 주시면 못 갑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못 갑니다. 집사는요, 집사 목에 기도해야 일합니다. 권사님은요, 권사님 목에 기도해야 일합니다. 여러분, 기도 더 많이 합니까? 직분 받고 나서 성도로 있다가 집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사명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때 기도해야 돼.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비느하스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요, 굉장히 진지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기뻐할지 몰라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요, 비느하스 같은 마음을 가지면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모임으로 이 친교도 필요합니다. 없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 서로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합니까? 진지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대해본 적이 있어요? 네,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어떤 직분자들요, 만나서 야, 우리 믿음 생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진지한 대화 나온 적 있습니까?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저도 이번 주간에 월요일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참 그분의 얘기를 경청하면서 하루 종일 대화했습니다. 어떻게 이 믿음 바로 갈까? 어떻게? 여러분, 자녀하고 대화할 자료가 있습니까? 내가요, 자녀가 어떤 반응할 때 내가 그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있어야 돼. 답을. 이런 말 할 때 이 답을 주고, 이 말 할 때 이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백성들은 울고만 있어. 두령을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슬픈 일 만나고 가만히 있어. 그 사이에 또 바람 피우는 사람이 또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이게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사는데도 그 사이를 터서 또 모압인가 또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요, 모세가 무슨 말 하더라도 이건
오는 사람 울고 바람 피우는 사람 바람 피우고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딱 한 사람 비나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나스가 필요해요. 온유한 마음으로요. 성도님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참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불러가지고 같이 어떤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여러분이 지금 가족과 주로 어떤 대화합니까? 가장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가족들의 영적 문제 아닙니까? 왜 이것은 여러분 간단하게 소홀하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엘레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너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을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재상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나스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다는 겁니다. 살렸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구원받냐면 간단히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면요 아니요. 회개는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게 회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장 19절에서 22절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만약에 열심을 낼 마음이 없는데 회개만 했다? 아니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려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지금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했다 비나스 같은 마음 갖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한테 들어오시게 해야 됩니다. 들어오셔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모든 삶의 저주를, 모든 삶의 죄를, 모든 사망을, 모든 병을 여러분 다 먹어주셔요. 할렐루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은 이라마다.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그렇죠. 먹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모든 걸 먹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이거 뭡니까? 주님의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요 내 운명이 되셔. 지금 여러분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는 거요. 여러분 뭐 찾아가려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찾아가려고 로마서 10장 보니까 하늘 꼭대기 올라갈 필요 없어. 저 무적갱 무덤 속에 들어갈 필요 없어. 이 말이 가까우니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우리 그동안 입으로 얼마나 많이 고백했습니까? 자,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졌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비느하스만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까? 지깁니까? 오늘 사람 만나면요 어떤 사람 만나도요 그 사람을 이기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가도록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과 저는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이 아니라 우리가요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길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여러분 이건요 라오디게 교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비누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에서요 좋은 게 좋다고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